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24절인데 1절부터 9절까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9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런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정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베세다 들판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 이후로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갈릴리 가버나움에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오병이어를 근거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선언을 하시고, 이 떡은 너희 조상들이 먹고 죽은 것 그것과 같지 아니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고 이 떡을 먹는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의 떡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그런 사람은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인생은 참으로 멋지고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이후에 있었던 일로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5월 정기 기도회를 3일간 보냈는데 그때 주신 말씀 가운데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삼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 집중하면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복 주신다. 여러분, 여기에서의 복이라는 이 말은 영육적인 것을 다 포함하는 복입니다. 다시 말해서 육적인 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복까지를 다 합해서 복이라, 좋은 것으로 복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에 주의 집중함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좋은 것으로 복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형제들의 반응의 모습을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주변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유대 지역으로 내려가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앞부분에서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였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고 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그 생각과 결의가 아직 없어지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꺼려하셨습니다. 무모하게 자기의 신분을 위험에 노출시키지 않겠다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다가왔습니다. 이 초막절을 다른 말로 장막절이라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생활하는데 그 40년 동안 초막을 짓고 살았다. 이것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입니다. 유대력으로 말하면 7월 15일부터 시작해서 일주일간 이 절기, 이 축제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절기에는 익은 곡식을 거두어서 창고에 쌓아두는 일을 이 기간에 하기 때문에 이 기간 속에는 수장절이라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장막절이라고도 말을 하고 그 기간 안에 수장절이라는 것이 하나 더 포함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초막절을 장막절이라고도 부르고 이 장막절을 수장절이라고도 부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1년의 행사 가운데, 절기 가운데에서 제일 마지막에 위치하여 있는 절기이기 때문에 이 절기를 정말 가장 축제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고 가장 즐거운 마음으로 축제를 하는 기간이라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더 달리 말하면 1년 중 가장 즐거운 명절이 바로 이 명절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1년에 3차례씩 반드시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림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 3가지 절기가 바로 6월절, 그리고 77절,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막절. 이 3번에 걸쳐서는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그리고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초막절이 가까이 왔을 때 예수님의 친형제들이 예수님께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행하는 일을 유대에 가서도 하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는 사람은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형님도 이 작은 갈릴리 지역에서 놀지 말고 좀 유대 지역으로 올라가서 큰 물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대단한 이적이나 표적을 행하게 된다면 자신의 이름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형제들이 조소 섞인 이 말을 형에게 얘기를 하게 된 것은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믿지 않은 형제들의 그 말은 결국 형님이 갈릴리에서 행한 이와 같은 이적들, 물로 포도주를 행한다거나 아니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이와 같은 것들을 수십만 명이 몰려있는 수십만 명의 인파가 시끌벅적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 특별히 절기 기간에 올라가가지고 이런 이적들을 한번 보여주기만 한다면 한순간에 당신은 세상에 드러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을 한번 써보라는 얘기이고 이생의 자랑을 멋지게 한번 실현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분명 이 세상의 처세술이고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말에 예수님께서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내 때는 내가 아버지의 때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시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 때는 아직 나에게 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후반부에는 너희의 때는 늘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의 너희라는 것은 예수님의 친형제들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모여있는 갈릴리 사람들을 통칭해서 너희들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너희들은 너희의 때가 준비되어 있다. 이 말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가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계획대로 그냥
예루살렘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때가 되기 전에 일부러 위험 중에 자기를 노출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형제들을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갈릴리 주변에서 여기 모여있는 그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도 아니라 그 세상은 나를 미워한다. 미워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오늘 성경에 보면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정언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이 악하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고 너희들이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이 악이다. 잘못이다. 세상이 악함을 정언하고 악함을 지적하고 악함을 심판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세상이 예수님을 싫어한다. 그러면 세상 속에 포함되어 있는 예수님의 친형제들은 세상과 함께 짝하여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세상에 속하여 있는 그 친형제들조차도 자기를 미워하고 있는 현실이다 하는 점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비롯한 그 이후의 제자들과 오늘날 예수를 믿는 21세기의 그리스도인들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나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습니까? 욕을 먹고 있습니까? 왜 먹고 있습니까? 왜 미움을 받고 있습니까? 어떤 면에 있어서는요, 교회가 잘못한 게 너무 많지. 내가 잘못된 게 너무 많지.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는 것 아니겠어요? 한국 사회에서 교회가 지금 땅바닥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명예가 완전히 실추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회라면 믿습니까? 신뢰합니까? 목사들을 신뢰하고 목사들을 따릅니까? 이런 상태에서 미움을 받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교회가 잘못해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다? 이런 미움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향해서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또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정말 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세상을 향해서 죄를 덜추어내고 죄를 지적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된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정확하게 바르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게 되면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니까요. 그런 미움은 예수님처럼 받아도 좋아요. 그리고 어쩌면 그런 길을 우리도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속에 있는 교회의 바람직한 길이고 바람직하게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요. 오늘 우리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지 않으면 그 세상과 짝하여서 그대로 잘 편안하게 지낸다. 평안이 아니라 편안입니다. 편안하게 잘 지낸다. 아무 일도 없다. 이런 식으로 되면요.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세상을 향해서 뭘 하고 있냐 이거지. 세상을 향해서 지금 바르게 회개하라.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전파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교회인가? 이거를 살펴봐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어서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너희들 먼저 초막절 절기에 올라가라. 그러나 아직 나는 내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아직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앞부분에 나오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제 중간 부분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형제들이 먼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요. 며칠 후에 예수님이
유대로 올라가셨는데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시고 은밀하게 가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는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하셨다가 이제는 올라가기는 가셨는데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은밀하게 가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앞에 먼저 갔던 그 형제들의 그 무리는요, 대열을 지어서, 그러니까 갈릴리 북쪽에 있으니까 갈릴리 거기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한참 가야 되니까, 뭐 어쩌면 걸어서 가려면 뭐 한 이틀, 3일은 걸리니까요. 거기에서 여기를 가려고 하면요, 한참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대열을 지어가지고 공개적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날을 피해서요, 한 2, 3일 후에 피해서 혼자 개인적으로요, 비공개적으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올라가는 길에 여러 가지 위험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동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을 올라가실 때는 비공개적으로 가셨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때가 있었을 때 그 때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그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개적으로는 올라가지 않겠다고 하셔놓고 왜 개인적으로 은밀히 올라가셨는가? 그 이유는 신명기 16장 16절 말씀 때문이라고 봅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예루살렘 성전이죠,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이 신명기 16장 16절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기억을 하시고 지키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는 말씀입니다. 비록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때에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율법 아래 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아버지의 때요, 사람들이 자기를 죽인다 할지라도 그곳에 올라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많이 찾았다는 표현이 나오고요, 예수님에 대한 반응도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참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평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이야 이런 말로도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유대인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었다.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만은 그 사람들 입으로요, 어떤 사람은 그냥 조용하게 예수님 좋은 사람이야, 그 정도면 훌륭한 사람이지,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 사람들을 무리들을 미혹하는 사람 아니야? 이렇게도 이제 서로 얘기하는 가운데에서 드러내놓고요,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확실하게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유대 지도자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내가 공개적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발언을 하는 사람이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지지를 하거나 아니면 예수님께서 예수님 편에 서 가지고 무슨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하게 되면 유대 지도자들은 반드시 그 사람을 붙들어서 해를 가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에 대하여 정확하게, 담대하게, 진실되게 말하는 사람은 없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두 번째 문단의 내용이고요. 이제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유대인들을 가르치시는 장면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명절 중간에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성전에서 가르치시게 됩니다. 명절 중간에 올라갔다 하는 말은 이미 초막절 행사가 진행이 되어서, 그 축제가 진행이 되어서 적어도 한 3일 정도는 지났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무리들을 가르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최초로 가르치신 것입니다. 앞으로는 예수님이 성전에 자주 들리셔서 성전에 사람들을 가르치시긴 하시겠지만은 오늘 요한복음 안에서 최초로 제일 처음으로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 초막절 절기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 가르치신 내용은 사도 요한이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전혀 내용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가르침을 행사하셨을 때 듣는 사람들이 다 놀랐다 하는 표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은 주님이 말씀을 가르쳤을 때, 주님이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다 놀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이 말은 아마도 갈릴리 출신의 사람들로부터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갈릴리, 나사렛 동네나 아니면 다른 동네, 그 가까운 동네에 살았던 사람이 이제 초막절 행사 때 여기 같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딱 서서 무엇인가를 가르치니까 자기가 예수님의 생애를 다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잘하시고 이런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 주변의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은 배우지도 아니했는데, 요새 말로 하면 이 사람은 학위도 없는데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느냐.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려면 적어도 랍비 정도는 돼야 된단 말이죠. 그래, 랍비 정도가 된다면 랍비가 입고 와야 할 그런 옷이 있을 터인데 그런 옷도 없는 상태에서 랍비 옷을 입은 것도 아니고 어떤 가르칠 만한 어떤 신학적인 신학이라고 할까, 하여튼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도 아닌 거고 실제적으로 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도 아닌 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글을 알고 우리 앞에 서서 가르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어떤 그 출신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영적인 무지함 속에서 예수님을 그냥 대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전지성에 관해서는 더더욱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분이다, 이 사실을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이분은 마리아, 요셉 이 사람들로부터 태어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이다.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세상에 온 분이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전혀 무지했다는 겁니다. 알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관하여서 이런 말을 하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이유 때문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는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생활하려고 한다면 분명히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누구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나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예수께서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오 그랬어요. 주님께서 성전 안에서 지금까지 교훈했잖아요. 지금까지 가르치셨잖아요. 지금까지 선포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이거는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선포하셨지만은 내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자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이 교훈은 누구 것이고 누구로부터 온 것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나를 보내신 자로부터 왔다 이거야. 왔다. 그러면 나를 보내신 자로부터 이 말씀이 주어졌으면 그 나를 보내신 분에 대한 경외감이나 나를 보내신 분에 대한 어떤 그 경배나 나를 보내신 분의 그 뜻을 알고 행한다면 나를 보내신 분이 보내신 자로 인하여서 내가 왔다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조금 헷갈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 그러면 나를 보내신 분으로부터 내가 왔다는 사실하고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면,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려고 한다면 이 교훈이 나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인지 아버지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인지를 알게 된다. 그 말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면, 말씀에 순종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여러분들 주의해야 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교훈이라는 말입니다. 몇 번 나옵니까? 2번 나옵니다. 그리고 복수로 되어 있지 아니하고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으로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교훈하셨어요. 근데 그 많은 말씀을 하나로 딱 묶어가지고 교훈, 단수 이걸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수로 말씀. 이거는요 하나의 교훈이다. 하나의 진리이다. 하나의 가르침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참 진리이다. 이것 외에는 진리가 없고 이것만이 참 진리이다. 이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교훈이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훈이라는 것은 복수로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전부 단수로 되어 있어요. 단수로 되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그 가르침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은 분명한 참 진리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반면에요. 사람과 관계해서 가르침이나 교훈을 말할 때 아니면 귀신들과 관계해서 교훈을 말할 때에는 전부 다 복수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이면 이런 겁니다. 골로새서 2장에 보면 사람의 가르침들이라는 말이에요. 사람의 가르침들 이거는요. 참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분명히 비진리적인 요소들이 많다는 거고 그 다음에 다른 교훈들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거는 참 교훈이 아니라 하나의 교훈이 아니라 다른 교훈들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건 역시 참 진리가 아니라는 의미이고 그 다음에 또 디모데전서 4장의 말씀에 보면 귀신들의 가르침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요. 통일성이 없다는 거예요. 조화성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런 것들은 바른 교훈이 아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 교훈이나 가르침이나 이런 말이 나올 때 단수로 되어 있느냐 복수로 되어 있느냐 하는 이것을 우리가 잘 살펴볼 때에 이 말씀은 참 진리로 믿을 말씀이고 이거는 바른 교훈이 아니다 하는 것을 잘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님은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를 알아보지 못한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는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기를 드러내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드러내는가?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가? 이거를 보면요.
그 사람이 누구로부터 온 자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고요,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앞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왜 모르느냐? 왜 모르느냐? 지금 성전 안에서 내 교훈을 받고 있는 가르침과 이 선포적인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 유대인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왜 알지를 못하느냐? 알지를 못하냐? 결국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메시아, 구세주를 알지 못하는 것은요,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의 뜻에 준행하려고 하는 그런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 하나님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자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첫 번째로 말씀을 하셨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사람들이 공의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외모로 판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나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은요, 잘 귀담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요, 38년 된 병자를 고쳤습니다. 유대인들이 막 비난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안식일을 범하였다. 그리고 신성모독죄를 지었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죠. 안식일을 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38년 된 병자가 있어도 주일날에는, 안식일 날에는 그 사람을 낫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안식일법에 그 사람을 낫게 하는 것은 안식일에 일한 것이고 노동한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죄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랬는데 그 사람도요, 낫게 되었으니까, 건강하게 되었으니까 자기가 들어 누워있던 그 자리를 둘둘 말아가지고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갔잖아요. 이게 걸어간 게 안식일법에 어긋난다는 거죠. 이거는 안식일에 노동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낫게 한 거는요, 예수님도 안식일 죄를 범한 것이고 그 사람도 안식일 죄를 범한 거라는 거예요. 이거를 걸고 넘어가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해서 결국에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때 예수님이 무엇을 근거로 해가지고 내가 안식일에 병 고친 것은 안식일 법을 어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모세의 할례법을 가지고 증명을 하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유대인의 남자아이가 태어나게 되면요, 8일째 되는 날에는 반드시 남자 성기 표피를 잘라가지고 그걸 뭐 불에 태운다든지 묻든지 뭐 이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그때부터 그 아이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표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가 뭐냐 하면은 그 몸에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랫도리만 이렇게 벗겨보면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외적인 표예요. 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었다. 지금까지는 아니지만은 그 8일 동안은 아니지만은 이때부터는 너는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다 하는 것을 사람 몸에 표시를 하는 것이 바로 할례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놓고 보세요. 이 날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인데 안식일에 남자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8일째를 계산하면 언제가 되는 겁니까? 안식일에 아이를 출산했어요? 남자아이를 태어났어요? 그러면 8일째 그때 할례를 행해야 되기 때문에 8일째를 하루 이틀 3일 쭉 계산해 보니까 다음 돌아오는 일주일 후에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여야 되냐 행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식일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 그런 것들을 일체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는 사람이 할례를 행하게 되면 안식일을 범하는 노동을 하는 것과 똑같단 말이죠. 그러면 안식일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법에는 할례법이 또 있다고요. 할례법. 그러니까 할례법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반드시 그 아이는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행하여야 돼. 이 할례법이 있고 안식일법이 있어요. 상충되는 거예요. 상충되는 거예요. 그때 안식일법보다도요. 할례법이 더 위에 있는 법이야. 할례법이 더 중요한 법이야. 그러니까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그 아이에게 할례를 행하여야 된다는 거지. 할례를 행한다 할지라도 할례를 행하는 사람이 노동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이 법을 근거로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에게 할례를 주는 것이 죄를 범하는 거냐?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에 내가 38년 동안 병으로 인하여서 앓고 있던 그 사람을 낫게 한 것이, 이 사람을 건강하게 해준 것이 내가 안식일법에 적용이 되느냐? 내가 안식일을 범했다는 말이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 이거는 오히려 자비를 베푼 옳은 행동이다 하는 점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 한번 보세요. 이거잖아요.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율법도요. 겉모습만 판단하지 말고 이것이 제정된 그 의도를 생각하라. 이거지. 의도를 생각하라. 그래서 외부적으로요. 드러난 것을 통하여서 나를 범죄자로 취급하지 말고 내가 행했던 이 일을 또 법적인 근거도 있으니까 내가 일한 그 율법의 그 의의를 생각을 하면서 너희들이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때가 참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때에 이 세상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때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의 때에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의 때에요. 그곳으로부터 다시 이 세상에 재림하실 거예요.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잖아요. 그렇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도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 때를 확실하게 믿고요. 그 때에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준비해야 할 때가 있고요. 또 쓰임받을 때가 있어요. 준비해야 될 때는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요. 정말 필요한 사항들을 잘 익혀야 돼요. 그걸 연습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교육을 받아야 돼요.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요. 잘 준비해야 할 때가 우리가 준비하는 때예요. 그 때를 놓치고요. 준비해야 할 때를 놓치고 나중에 가서 준비하면요. 그만큼 힘들어요. 더 고통이 따라와요. 준비해야 할 때는요. 인내하면서요. 기도하면서 필요한 사항들을 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나서요. 쓰임받을 때는요. 내가 이 때를 위해서 그동안 이렇게 준비가 되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때를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나를 준비시켰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요. 쓰임받을 때가 있으면요. 그냥 순종하면서 그 일에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이런 삶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때고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 기억을 하고요. 하나님의 때가 주어졌을 때 준비해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되면 열심히 준비하고요. 그리고 쓰임받을 때라고 생각을 하면요.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위해서, 이 때를 위해서 지금까지 훈련시키고 준비를 하시게 하셨구나 라는 믿음으로요.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얘기들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오늘 본문에서만 보더라도요. 친형제들로부터는요. 형님 세상적인 좀 처세술을 써가지고 자기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 보이라고 조소 섞인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로부터는요. 미움을 받았다고 그랬죠. 유대인들과 지도자들로부터는요. 죽이겠다는 위협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스로부터요. 도마 위에 올려놓고 수건 그림을 받았고요. 혹자로부터는요. 저 사람은 무리를 미혹하는 사람이야. 이런 말도 들었습니다. 때로는요. 저 사람은 배우지 못한 사람이야. 정규 과정에 학교를 못 나온 사람이야. 이런 말도 들었고요. 당신은 미쳤다. 이런 험한 말도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에 대하여서 화를 내기도 했다고 했고요. 이런 것을 볼 때 한마디로요.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긍정적인 반응을 들은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때를 맞추었습니다. 아버지의 때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일은요. 때가 되었을 때는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거죠. 말씀을 선포하셨다는 거죠. 이 사역을 예수님께서는 계속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떤 말을 듣고요. 그들로부터 어떤 반응을 보더라도요. 심지어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해도요. 그분은 하나님의 때에요.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다했던 분이십니다. 우리도 주님의 이 모습을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주의 일을 할 때요. 이런저런 말들을 얼마나 많이 듣게 됩니까? 조롱하는 말을 듣기도 하고요. 비난하는 말을 듣기도 하고 수근거리는 말도 들을 수 있고요. 모함하는 말이나 무식하다는 말이나 심지어 미쳤다고 하는 말도 들을 수 있습니다. 화를 내면서 나에게 덤벼들며 말하기도 하고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일이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고 한다면 주님처럼 죽을 때까지요. 죽을 힘을 다해서 그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봉사와 섬김과 충성을 통하여 하나님이 좋은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실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1절만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